믿음으로 부르는 승전가,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죠. 자,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1차의 관심이 뭘까? 제1차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베드로. 그의 믿음이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주변에 행복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죠.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은 욥은 모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능력입니다. 믿음. 믿음은 황금 열쇠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믿음으로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장수들을 제껴놓고 똑똑한 남자들을 다 뒤로하고 왜 드보라를 선택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사자 드보라는 장장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긴 시간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시고, 그리고 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것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이 모세의 찬양과 함께 오늘 본문은 가장 오래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사자는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를 한 것이 드보라라든지 바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뭐를 내렸을까? 비를 내렸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야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승을 어때요? 물에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전혀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가장 강력한 이 전쟁,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참 드보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과연 어땠는가? 놀랍게도 성문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적군이 들이닥쳤는데도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4만 명의 군대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 그러죠.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랬습니다. 참 암담할 때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적군이 막 쳐들어와도 뭐 칼이나 방패를 잡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지경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웁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과연 어떤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까? 참 이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무능했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 이 드보라의 위대함이 뭘까? 부르짖는 위력을 아는 지도자입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없다, 이걸 알았어요. 20년 동안 계속 이방인 왕 야빈에게 속박과 어박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수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굴까? 드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없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을까?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지도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 자, 나라와 민족의 문제, 그것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와 같은 문제다. 북한에서 저 못 먹고 얼벗는 사람들의 문제와 오늘 우리가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도 생각하는 것. 모든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지도자입니다. 7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다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 어머니가 뭘까요? 어머니는 자녀의 모든 책임을, 무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분이 바로 어머니죠.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사랑과 이런 모든 일들은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드보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 드보라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 어떤 지도자였을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드보라였는데 그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사람을 키워갔다는 거죠. 자, 바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락을 믿어주고 바락을 자꾸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리더십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를 앞세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키워내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가 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진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 이거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자,
이 드보라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을까? 찬양하는 지도자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지도자. 영영이 부를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연약한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자, 3절에 보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준비시키시고 싸워주시고 힘주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앞장서서 전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승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그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참 많잖아요. 날마다 그 짐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진리다. 이것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참 약한 자. 더불어는 본인이 약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무능력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 자, 드보라 같은 여인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바락같이 믿음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싸움을 냈던 지파와 그 명단들을 세 부류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목숨을 바쳤다. 이 전쟁에서. 그러면서 이게 쭉 그 지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 말씀대로 살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은 적었다는 거예요. 적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밖에 없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며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 수가 적습니다. 전쟁하는 것을 반대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왜 싸우냐? 뭘라고 싸워? 루벤, 길르앗, 단, 아셀, 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참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였느냐?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에브라임, 마길, 스불론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걸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형한 사람도 많고 방관자들도 많고 목숨 바쳐서 헌신해서 상 받을 자는 적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저 작은 수다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80대 20이다 그래요. 80대 20. 다시 말하면 핵심이 되는 20이 결국은 80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승리를 주신 하나님, 모든 승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이